지난번 전신갑주 때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셨나요?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셨을 길을 기대하는데, 그때 이제 쭉 계획을 세우다가 사실은 주일까지 가려던 것을 조기 종용을 했습니다. 조기 종용한 이유가 내막이 있는데 열흘 동안 못다 한 얘기를 제가 오늘 공개하면, 이 마지막 기도에 관한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이 본문이 갑자기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 전신갑주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 그동안 봐왔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주회적으로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못 전하고 금요일 저녁에 잠깐 성령의 검, 그죠? 말씀하고 이렇게 이제 묶어서 다루었는데, 한 열흘 동안 열심히 또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됐는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잘 입었던 전신갑주를 한번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폭넓은 그 문맥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성경을 피시고요. 에베소서 6장 익숙한 본문이 되어버렸죠. 이 본문 가운데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올해 첫 주일 설교로 다루었던 건데,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죠.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느냐? 11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마귀의 간계. 이 기왕 전신갑주를 입으셨으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도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뭐 한번 우리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사탄의 뭐 괴계 이렇게 쓰지 말고 마귀의 간계,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 이걸 이기려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취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명령을 한 거죠. 그럼 마귀의 간계가 뭐냐? 12절에 나와 있었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을 잘못 상대해서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인생 씨름들은 혈과 육의 씨름, 그러니까 안 해야 될 씨름을 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과 계속 싸우는데, 우리 육신에 속한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근원되는 마귀의 관계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으니까 그 전신갑주가 뭐냐? 6개 있었죠. 6개 전신갑주 아마 잘 될 거예요. 기대해도 되겠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게 우리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갑주는 입었는데 분명히 입긴 입었어. 근데 내용은 내가 생각이 안 나. 이러신 분도 입기만 하셨으면 됩니다. 입기만 하셨으면 되고요. 이렇게 6개 갑주를 쭉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18절에 가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로 이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전환이 조금 이게 급하게 전환이 돼요. 논리적으로 쫙 이렇게 붙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진 느낌의 이 말씀이 기도가 나오는 말이죠. 한번 18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다음에 18절 눈으로만 봐주시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데,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달라,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도 요청이 생각보다 길어서 19절, 20절은 바울이 자신을 위한 기도 요청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고민이 뭐냐면 갑주에 대한 얘기를,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렇게 큰 성경의 주제들을 이렇게 다뤄왔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신앙의 주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다루는 것은 그렇게 어색하진 않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려고 고민해 보니까 그러면 이 기도도 갑주에 속하냐 이런 거죠. 6개의 갑주가 쭉 있은 다음에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그럼 7번째 갑주가 기도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 드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한 8년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는 이 7번째 갑주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7번째 갑주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6개 갑주는 딱딱 그 틀에 맞잖아요. 그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게 규격이 딱딱 맞는데 기도는 그런 게 규격이 안 맞아요. 규격이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 군인이 갖고 있었던 이 몸의 갑주 가운데 기도에 해당하는 갑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갑주라고 보려니까 좀 무리가 따르는 거고요. 여러 가지 형식이 앞에 얘기했던 6개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뭔가? 기도는 뭔가? 이제 한번 제가 그 깨달은 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아까 17절에 보면 6번째 갑주가 뭐였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 한번 뒤집어 보면 우리가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저녁에 다루었는데 이 말씀을 아주 간단히만 요약해 보면 전신갑주 6개 중에 유일한 공격무기는 검이다. 기억나실 거예요. 나머지 5개는 방어무기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검의 특이한 부분을 하나 이해하셨을 거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자 이렇게 했을 때 영적인 갑주의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5개까지 성령님 얘기가 언급이 안 되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와서 성령님 언급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늘려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마지막에 언급돼 있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도 성령님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영적인 갑주니까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자 18절 아까 좀 전에 보셨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여기에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열흘 동안에 틈틈이 많은 기도와 마음을 이 본문에 써봤는데 제 결론은 이겁니다. 기도는 전신 갑주 중에 하나는 아닌데 이 갑주가 갑주되게 하는 숨겨진 갑주다. 복잡하세요? 그러니까 전신 갑주는 아닌데 이 전신 갑주들이 작동하게 하는 갑주다. 전신 갑주가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고 그 입은 전신 갑주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려면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신 갑주 안에 하나하나의 갑주들, 그러니까 그 구원의 투구, 구원, 우리 그 머리를 보호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구원의 투구, 구원으로 뭘 하자는 거예요? 구원, 머리가 보호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창조 세계의 머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그럼 뭐냐면 구원의 투구를 쓴다. 이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자시다. 또 까먹으셨죠? 네, 은혜만 받으셨죠? 네. 구원 투구 뭐냐?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자시다. 머리시다. 머리.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머리인 것 이거 절대로 안 까먹는다. 이게 구원의 영적 전투에 사용하는 구원이라는 무기가 쓰이는 방법이라는 걸 말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간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건 이제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우리가 했는데 이게 계속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기도가 있어야 내가 입은 전신 갑주들이 계속 작동을 하고 각 갑주가 전신으로 이렇게 뭉쳐져서 한데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도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아마 전신 갑주 하나하나 입으신 분들이 그래서 기도의 갑주가 갑주되게 하는 숨겨진 갑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강하시고 우리가 이미 입은 전신갑주가 잘 작용될 수 있게 하는 기도의 숨겨진 갑주도 취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의 의미가 뭐냐? 이게 심장이에요.
여기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제 간략하게 나오지만 기도의 의미가 심장한데, 자 이제 전신갑주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다뤘지만 못 다룬 얘기들이 아직도 꽤 있어요. 성경은 워낙 오묘해서요. 뭐 성경 반절에 한 설교씩 해도요, 그래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보세요. 이제 전신갑주 6개는 여러분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4절을 한번 보시고 그러면 14절을 보면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다. 앞에 두 단어만 그런즉 서서 이거예요. 자, 그런즉 서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그런즉 서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즉 서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그런즉 서서 믿음의 방패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 있다는 것은 갑주를 입는 동작이죠. 그죠? 이제 갑주를 입을 때 편안히 자빠져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빠져 누워가지고 갑주를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갑주를 입을 때는 섰다. 이게 육체적으로 딱 섰다. 꼭 이만은 아니에요. 방패를 잡으려면 서야 되죠. 그건 맞아요. 호심경 붙이려면 서야 됩니다. 그러나 신발을 신으려면 뭐 이렇게 걸터 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서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갑주를 입는 사람의 정신 상태는 서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서 있어야 되고요. 갑주를 입은 결과는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자, 전신갑주 입자, 이게 이제 다 입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한 번 입고 또 풀지 마시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 이게 사실 중요한 단어예요. 서 있어.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갑주의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17절을 보면 가지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끝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뭐하라? 가지라. 이거 가지라는 말은요, 이게 받으라는 말입니다. 받으라. 영어로 receive라 그러죠. 받는다. 그러죠?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다는 게 뭐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겁니다. 이 받는다는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받아야 됩니다. 욕심스럽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막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반대로 참 무지하게 주시는 것도 또 안 받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요즘에 보니까 막 무리하게 달라고 막 요구하는 그 신앙의 문제점보다 주시는 거 안 받는 신앙의 문제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시는 거를 받아야 돼요. 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뭐를 받아요? 보상을 받죠. 돈을 받고 삭슬 받는다 그러죠. 이제 성경 말로 옛날 말 삭슬 받는다 그러죠. 열심히 일하면 삭슬 받죠. 일꾼이 열심히 일한 다음에 삭슬 받는 게 마땅한 거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삭을 주는 거예요. 삭. 근데 이 삭을 주인이 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안 받아요? 받는 거야. 그거 받는 거. 받는 순간 뭐야? 이게 내 거야. 내 소유로 옮겨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주인이 줘서 내가 삭슬을 받았는데, 월급을 받았는데 누가 그거 뺏어가면 뺏기겠어요? 안 뺏겨야 정상이잖아요. 내가 준 거잖아요. 내가 받은 거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내어줬는데 우리가 그거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 거로 소유하고 그 다음엔 잘 쓰겠습니다 하고 쓰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에 관련된 이 배경의 뜻들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첫째, 서라. 둘째, 잘 받으라. 그거를 그래서 잘 사용하라. 세 번째 뭐냐면 그게 기도하라. 이제 전신갑주 되게 하는 또 다른 이 영역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7번째 갑주로 보는 건 무리가 있지만 전신갑주가 잘 작동하도록, 갑주들이 우리 안에서 잘 작용하도록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깊은 가르침이 본문에 몇 개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기도 일반론이 아닙니다. 오늘은 전신갑주와 관련된 기도, 그렇죠? 예, 그 구원의 투구 아까 하셨잖아요. 그 구원이 굉장히 의미가 많은데, 구원의 투구라 그랬을 때는 투구에서 주는 이미지가 머리란 뜻 아니에요. 머리. 그럼 우리 구원이 뭐냐? 하나님 머리시다. 이제 안 까먹으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같이 이제 보십시다. 18절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거기까지만요. 네, 거기까지만 보시면
기도와 간구를 기도하되 이거죠. 기도와 간구를 기도하되. 우리는 기도를 기도하다 그럼 말이 안 맞죠. 우리말에서는 그렇잖아요. 기도를 기도하다. 근데 이렇게 단어만 분석해 보면 말은데, 기도를 때는 명사고 기도하다는 동사잖아요. 그렇죠? 명사와 동사가 같은 뜻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어려우세요? 아니죠. 기도를 기도하다, 우리말에서는 이게 이상해. 기도를 기도하다, 이게 그 형태예요. 기도를 기도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원어에서는 기도를 기도하다 했을 때 뒤에 기도하다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동사로 쓰일 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상태를 기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기도의 4가지 종류 되시겠죠? 예, 우리 만돌린 찬양 때 크게 합시다. 시작.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4개 됐습니다. 4개.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기도와 간구, 이 2가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자, 기도와 간구 구별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는 보통, 간구는 세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기도는 보통, 간구는 세게 하는 거. 그러면 이 성경의 의미가 안 살아나요. 여러분, 기도는 보통으로 하는 거, 세게 하는 거 다 기도예요. 예, 보통으로 하는 거, 세게 하는 거 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일반적으로 호흡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이 기도의 큰 걸 다 통칭해서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요, 부드럽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럼 간구는 뭐냐? 이 기도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요청사항이 있어서 드리는 게 간구예요. 그러니까 요청사항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평소보다 좀 더 강해집니까? 안 강해집니까? 그래서 간구라는 말을 번역으로 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청할 일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대부분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청할 게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없어서 나에게 부족한 걸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요청하느냐? 내가 정말 필요한 걸 요청하는 겁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재정을 요청할 수 있고요, 건강이 없을 때는 건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자녀에게 뭐가 없을 때는 또 그걸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가 간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구 중에는 또 어떤 간구가 있냐면요, 내가 가진 의문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간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성경을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뜻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위해서도 제가 간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할 때 굉장히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고는 뭐냐면, 도고는 남이 필요한 거를 내가 대신해 주는 게 도고예요. 그러니까 간구 중에 도고가 연결돼 있는 겁니다. 남이 저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게 도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사람에게 저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도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기도하다, 이 말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갑주로 사용할 때요, 이 갑주로 사용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부터 잘 사용하시고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자, 이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고 정의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요, 너무 일방적으로 내 기도만 하나님 앞에 해요. 아마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나 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합니다. 이제 15분 동안, 20분 동안, 30분 동안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내가 이제 말하는 거 끝말이 다다다다 기도할 때 끝말은 되게 어떻게 끝나면 조시옵소서 조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가 다다다다다 아랬어요. 그리고 일어서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그럴 것 같아. 잠깐만 좀 기다려봐라. 나도 좀 얘기하자. 너만 다 얘기하고 가니. 이건 소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불통의 기본적인 모습은 뭡니까?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불통이에요. 소통은 뭡니까? 쌍방간에 이해하면서 하는 게 소통입니다. 둘이서 말하지만 불통이 있어요. A는 계속 자기 얘기하고 B는 계속 자기 얘기하면 이거 불통입니다. 근데 이 소통은 한 사람이 얘기하면 알아듣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또 얘기하고 듣고 또 얘기, 이렇게 되는 게 소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전신갑주로서의 기도는 뭐냐면 기도로 기도하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라. 이겁니다. 이제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형성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갑주로서의 기도의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불통 상태였다면 소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잘 못 받는 이유가 소통 안 하고 불통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내 것만 일방적으로 다 얘기하고 일어서 나오니까 하나님 응답 주실 데가 없는 거예요. 앉아서 하나님 도대체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좀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 주님 앞에,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소통으로서의 기도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갑주 기도의 특징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늘 하는 거, 늘 하는 기도,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 뭐냐면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적절할 때, 그때 필히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기도의 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꼭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절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는 내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그렇죠? 그 기도가 꼭 필요한 그 타이밍에서 기도하라. 이게 사실은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마지막 감사가 이 요소랑 연결돼 있어요. 감사는 뭐야 그랬어요? 적절할 때 해야 돼. 그때 해야 돼. 그때 지나간 다음에 내가 그때 감사 안 했구나. 뭐 그것도 영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감사는 그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는 기도는 뭐냐면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그 타이밍에 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 기도할 그 기도를 필요하는 시간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요거 어떤 기도예요? 멋있는 기도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정확한 타이밍에 필요할 때 하는 기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의 갑주를 꼭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도대체 성령 안에서 한다는 기도는 뭘까? 또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무슨 또 방언 기도 뭐 이런 쪽으로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많이 무리하고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기도를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기도가 뭐냐라고 보면 사실은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기도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에게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주로서 기도하는 깨어 있는 기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밤을 새워서
파수하는 모습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2장 보여드리고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장 그림 계속 보여주시면 돼요. 이런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렘브란트가 그린 나이트 워치라는 이 그림인데, 제가 앞에 거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요건 그 사람 하나가 외롭게 밤을 지키고 있죠. 요것도 이 밤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파수하는 사람이에요. 이 파수하는 방식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신나게 파수하면 뭐 밤샘 지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밤에도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밤샘 하는 게 어렵지 않듯이, 근데 때로는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밤을 지켜야 되는 때도 있는 겁니다. 갑주로서의 기도는 파수하는 기도입니다. 파수하는 기도, 지키는 기도예요. 그냥 단순히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는 기도가 아니라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밤에 파수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켜있는 기도가 바로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깨어있는 게 아니라 깨어서 지키는 기도입니다. 깨어서 지키는 기도. 우리 기도의 용사들 가운데 이 놀라운 기도의 특별 갑주가 입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깨어가지고 단순히 깨어있는 게 아니라 깨어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18절에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그 기도의 가르침이 발전이 되고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그 모든 성도를 하는 기도 가운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울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갑주를 입은 성도들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말씀 맡은 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요 이 말씀 쭉 다시 한번 많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정말 새로운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의 그 가치를 안다 그러면서도 다 몰랐던 것 같아요. 조금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매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모든 공기도가 있을 때마다 저를 위한 기도가 거의 안 빠지잖아요. 이 빠진 분들도 의도적으로 빼지는 않았을 거고 그냥 하다 보니까 깜빡해서 빠졌을 수도 있고, 이 기도가 이 말씀 전환자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솔직히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힘이 있어요. 그게 정말 힘이 있어요. 이게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니까 참 이것만큼 강력한 갑주가 또 있을까? 영적 전투에서 이것만큼 힘 있는 무기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능력, 정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깨서 지키는 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 특별히 말씀이 잘 선포되도록,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그 기도,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첫째. 두 번째, 복음의 비밀을. 세 번째, 담대하게. 그 다음 20절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이건 뭐냐면 꼭 해야 될 말을 꼭 필요한 시기에 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요지를 요약하면 내용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내용은 복음의 비밀이에요. 방법은 뭐냐면, 방법은 입을 열어 담대하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이게 전달되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말씀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주 안에서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나에게도 이런 복음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의 비밀, 요거는 그냥 정리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의 비밀은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면요, 에베소서에 말하는 복음은 그 본질상 비밀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감춰져 있다 드러나는 건데, 통합되는 게, 모든 게 통합, 머리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통합되는 과정.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통합되는 거예요. 원수들과 통합된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입을 열어 담대하게 필요한 방식과 필요한 때 꼭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입 연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은 입을 너무 많이 열어서 문제죠. 근데 지금 바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 시대에서 입을 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입을 열었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입을 연다. 그게 그러니까 담대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꼭 열어야 될 때 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다 말씀 맡은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말씀의 일꾼 된 자, 지난주 말씀 아멘 하셨죠?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뤄야 되냐? 복음의 비밀을 열어야 될 때 꼭 열고 담대하게 필요한 다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성령 안에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숨겨진 갑주로 모든 전신갑주들이 멋지게 작동하는 그런 은혜 입는 충현의 가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